우리 여호수아 3장 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물이 멈추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그 강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흔한 얘기로 전설로만 알고 있었던 그 홍해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고 또 경계선이었던 그 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선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를 하거나 뭔가 군사를 정비를 하거나 전략적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리고로 바로 진격해야겠지요. 여러분,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마도 가장 사기가 충만했을 거라고요. 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목격했으니까.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무엇을 하든지 불가능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칼과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앞에서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필요하다면 왜 굳이 지금이야 할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해도 되잖아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런데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눈앞에 적들이 우리를 방어하려고 바짝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사기가 올랐을 때 바로 넘어가서 쳐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리스크를 주시는 거예요. 위험을 주시고 능력을 어떻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전체 오늘 보시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던 세대가 모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모든 군인들,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능력이 몇 프로가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뭐 10%, 20%, 3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예전에 그래서 야곱의 디나 사건 때 할례를 통해서 그 디나를 겁탈했던 그 민족을 할례라는 구실로 결국에는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둘이서 그냥 그 피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두 명이 어떻게 그 건장한 그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할례받고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능력이 제로였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놓고 가장 전쟁을 치러야 될, 혹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시점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뺏어가는 것 같고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합리적인 거나 효율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전환점이고 준비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치러야 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이 할례라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별됨이거든요. 언약의 표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세상의 백성이냐? 하늘나라의 백성이냐? 나의 백성이냐? 이 땅의 백성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여행할 때 뭘 갖고 다니면 여권을 갖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권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나타내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내가 누구냐를 표식할 수 있는 것은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외적인 그냥 의학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언약의 표이고 구별의 표이고 소유권의 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할례산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전쟁 앞에서 이러시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전쟁을 누가 치를 수 있느냐,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준비된 군대가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에 그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련된 군대, 힘 있는 군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구별된 백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싸울 능력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전투불능의 상태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자살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움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할 것은 검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라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만 분명하다면, 그것이 네 몸에 증거로 나타난다면 싸움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큰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오늘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일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집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문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할례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저 외적으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이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서 나의 가치관, 삶의 방향, 나의 삶이 결국에는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냥 교회 안에서의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터전에서, 우리 지저스 처치에서, 우리 지저스 커피에서, JA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가 동일한 신앙의 모습,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더 나아가 우리 가족들과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자리에 있을 때, 언제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할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잘라내야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전쟁 앞에서 갑자기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요청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잘라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언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더 나아가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 교회에서는 되게 신앙인 척이고 고상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면 식사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먹는 것, 그 모든 것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라내야 될 우리의 옛 표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할례 받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미루고 미뤄요. 왜? 요즘 아무리 의학이 좋아져도요, 한 보통 일주일 가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싯돌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여성들도 할례를 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할례는 어렵고 아프고 더 나아가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이를 치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습을 취해야 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고 거부하고 잘라낸다? 세상적으로 보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유, 진짜 영광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분명하게 보여질 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백성이 진중각처소에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같이 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정탐꾼들이 이렇게 도망 나와서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앞에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후에도 낫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무기력한 상태에 해주실까? 정탐꾼들이 산속에 있을 때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그저 3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숨어서.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그냥 기다려야 했어요. 갑자기 6월절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그들은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강을 넘어와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강을 넘지 않았으면 오히려 할례를 받아도 안정감이 있어요. 왜? 강이 보호막이 되니까. 그런데 강을 넘어와 버렸다는 것은 그 문제에 바로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이 가장 높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놓고 그들을 뭐하게 한 거예요? 그저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믿음을 했어. 그러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그래도 좀 빨리 낫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그들이 그곳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일반적인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을 그만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최소한 1주에서 2주의 시간을 그들이 기다린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고 결단했을 때 이제 달려가야 싶은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게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거나 혹은 사업이 멈춰서 있는 상황 속에서 혹은 우리가 추진하던 일들이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면 뭔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누구의 힘으로 싸울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도 그냥 들어갔다면 그들이 싸움을 한 이후에 누가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겼을 거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그 기다림의 성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오히려 그들의 능력이 약해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그 운명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상황에서 흔한 얘기로 저는 신기한 게 여리고가 그들이 이미 많은 정탐꾼들을 내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것을 알았을 텐데 공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번에 끝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운이 좋았을까요? 혹은 그들이 꽁꽁 그 모든 것을 다 숨겼을까요?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녹아졌더라. 그들은 성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약하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을 정체시키실 때 우리는 불안해요. 내가 먼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빼앗길 것 같고, 내가 위험에 처할 것 같고, 내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속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10절에서 12절에 바뀌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제 할례를 받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던 만나가 끊겼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던 만나를 그들이 이제 못 먹게 된 거예요. 40년을 먹던 것이. 어쩌면 지긋지긋하죠. 근데 저는 그게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더라. 근데 오늘 만나가 끊겼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가 보다. 야, 기적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지는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가 그침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뭡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이 바뀌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끊어짐, 혹은 익숙함의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지 못할 때에 새로운 환경, 지체됨,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익숙한 기적을 거두시고요, 성숙한 책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가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 바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땅. 이제는 단순히 그냥 타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 내가 나의 소임을 다함으로 그것을 가꾸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만나가 이 땅에 있지 않는 음식이었지만 그들이 수고롭고 땀 흘리고 그들은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함,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그친 날은 징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날이 아니라 더 믿음이 성장하는 날, 성숙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게 하셨지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새로운 믿음의 시대, 새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하지요. 너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너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의 대답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천사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희 편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서야 되냐,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오늘 할례를 받는 것, 기다리는 것, 또한 은혜의 새로움 속에서 결국에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느냐, 네 편이나 내 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 편에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십시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길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례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쟁보다 너는 누구 편에 있느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잘라내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낫기를 기다리는 그 무기력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을 분명히 잘라내고 멈춰서서 낫기를 기다리는 용기를 달라고,
더 나아가 만나가 그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은혜가 멈추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군대 대장 대신 주님 앞에서 조용히 신을 벗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주님의 편에 서겠노라고 작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지체되고 조금은 아픔이 있고 무의미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이 은혜의 끝이 아니라 은혜가 바뀌는 시간,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오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바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과 거룩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누구냐 표식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증거하십시오. 나의 환경에, 나의 수준에, 나의 능력에 머물지 마시고 내가 힘듦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했던 것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정말 할례 받은 사람으로 어디에서나 동일한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십시오. 이중적이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칼로 도려내고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표식이 되어지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만나가 그쳐도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고 무엇보다 군대 대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에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님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믿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 일어남의 손길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시험이 끝난 우리 고3들 정말 좋은 결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가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체되고 혹은 잘라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은혜가 끊긴 것이 아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나아가는 준비하는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